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가 오랜 동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에서 이 일이 진행됐나 보면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진행됐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진행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택한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이 바로 애굽의 파로에게 압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여 노예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하루의 삶을 이겨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히브리 백성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생산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힘이 세워지는 거죠.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장정만 60만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바로 왕이 아마 인구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백성들, 이 히브리 노예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야곱을 중심으로 들어왔던 70인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소수 민족이 된 겁니다. 적어도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대한 소수 민족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동북 강정 정책을 쓰면서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들을 다 중국에 속한 그런 족속들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한 또 한반도권 이렇게 남과 북에 있는 북한과 한국까지도 중국에 속국된 소수민족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이었죠. 바로는 히브리 족속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었습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나면서 애굽에 정착하고 둥지를 들고 살다 보니까 타향이 고향된다고 거기가 살아가기에는 참 딱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온갖 우상 숭배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했는데 저들이 그냥은 나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도 잘 알지 못하는 파로를 등장시킴으로써 엄청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자고 고센 땅을 내어주고 람셋을 중심으로 해서 편안히 잘 살도록 했던 애굽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노예로 핍박하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우리의 말대로 하라.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벽돌을 굽고 흙 이기를 하고 여러 가지 노예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징집명령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노예로 살아가고 속국이 돼가지고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언제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1월달입니다. 정월 1월, 그것도 3절에 보니까 열흘째 되는 날 1월 10일이 되면 너희가 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그리고는 그 양식을 나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14일째 되는 저녁 시간대에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슨 규칙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4절에 말씀한 대로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 한 마리, 양이나 염소 한 마리에 10인씩 10명씩 짝을 지어서 잡도록 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식구가 부족하면 이웃끼리 협력해가지고 인원수를 채워서 한 마리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넘쳐도 안 됩니다. 과식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분량으로, 그래서 한 마리에 약 10명 정도의 기준을 정해 주시고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10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웃집에 수가 좀 적은 사람이나 마땅히 수가 비슷한 가정과 더불어서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말씀했죠. 자, 14일째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저들이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면서 먹게 되는데 21일째 되는 날까지, 자, 18절에 보세요. 첫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하나님 앞에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의 조리법이 나와 있어요. 자, 7절에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는 어느 집이 됐든지 약속한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래서 이 세 군데 바르는 것입니다. 위쪽에 바르고 좌우 쪽에 바르고. 그래서 표식을 해놓는 거죠. 무슨 표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탈출시켜 주셔서 새 땅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의 표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자, 조리법에 나와 있죠.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반드시 먹도록 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죠.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걸 그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딱딱한 걸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간직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결탄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고난의 시간, 쓴뿌리를 먹을 때 그 쓴맛 때문에 입도 뱃속에서도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어려웠던 때, 죄악의 역사 가운데 머무를 때, 노예로 살아갔을 때, 바로왕의 압제 안에 살아갔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은 나그네였고 본향 고향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참 한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먹게 했죠.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라는 것은 함께 그 시간대에 먹으라는 것이죠. 9절에 보세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4일날 저녁에 잡아가지고 밤새 먹되 아침이 되기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다 불사르라. 흔적도 없이 다 치우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면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그 순간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이제 빨리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애굽을 좀 제발 좀 떠나달라고. 여러분, 좀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바로가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며 또 인력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분야가 굉장한 파급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게도 인구수가 이제는 뚝 떨어져가지고 0.8명으로 됐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경고,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대비하자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1명도 아니고 0.8명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인력이 계속 이제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국력도 약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낳고 후세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내리막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돌아봐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애굽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했습니다. 해방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한 말씀이 11절부터 나타나 있죠.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초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구원론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 또 피를 발랐다는 것,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 또 무교경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피의 공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구속의 피, 구원하신 능력과 은혜에 대한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입 시간 단계에도 찬양을 올렸습니다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만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초태생 처음껏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갈 때 이 악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10대 재앙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참 신비한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부름받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노임을 받게 된다고. 참 예수님께서 말세에 주께서 재림하실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대한 말씀을 실감나게 말씀을 해주었죠. 자, 이 저녁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어떤 가정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피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14절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기회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 전까지는 다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제 성취하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표, 장대에 매달린 녹뱀과 같은 구원의 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시랑 십자가 7원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쫙 불로 나누어져 쪼개졌음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나요? 더 이상은 휘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완전한 성취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8월의 첫날입니다. 월삭의 날,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날에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상고해 왔사온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